오늘은 제목이 은혜라는 말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0장 1,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최근에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 야곱 가족 이야기, 야곱이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면서 저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중에 잠시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놀라운데 야곱을 묵상하면서 큰 격려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칩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집, 멀리 있는 고향인 외삼촌 집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28장 우리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 하나님인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복 받겠다. 그리고 너가 많은 자손을 얻고, 그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첫 번째 말씀이 이 어처구니 없는 가정이라는 내용인데, 야곱이 이루는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삼촌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딸과 함께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아요. 그러면 결혼하죠. 멀리 피신했다가 결혼도 했고 재산도 많이 모았다.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결코 그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하고, 또 이런 내용을 내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한다? 더더욱 기가 찰 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30장 내용을 다 말씀드리고 앞에 29장까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근데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언니보다는 둘째가 더 이뻤는지 야곱이 둘째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하는 그때 속여가지고 큰 딸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속은 거예요. 아니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게 우리 동네 풍습이란다. 어떻게 동생이 먼저 가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7년이나 좀 더 수고해 줄 수 있겠니? 그러면 내 둘째 딸도 주겠다. 그래서 진짜 7년을 하루같이 일합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딸을 얻기 위해서. 나중에 둘째 딸인 이름이 라헬인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결혼했던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 낳습니다. 라헬은 질투합니다. 미쳐 죽을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듬성듬성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남편 야곱에게
아유,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야곱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이거 30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종하고 종을 이 라헬이 아기를 못 갖습니다. 그랬더니 질투해서 화가 나 죽겠는 거예요.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보내어서 자식을 얻고 씨바지 같은 거죠. 내가 그 자식을 취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거리낌 없이 들어가요. 자, 6절 8절 한번 볼게요.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앞에 우리 29장 있는 것까지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레아라는 언니는 자식을 4명 낳고 자식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름에 뜻이 있어요. 자,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계속 낳으면 마지막에 끝순이 하고 이제 그만 낳으라 그래서 끝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다 거기 의미를 두는 이름을 짓는데, 레아가 첫째 딸인 언니가 아들을 낳고 지은 이름은 슬픔, 분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 감정을 섞어서 이름을 줘요. 자, 본격적인 출산 경쟁이 진행됩니다. 라헬이, 자기 동생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이 어시스트하는 것을 보면서 내 여종을 또 자기 남편한테 주어서 자식을 더 얻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출산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둘을 더 얻습니다. 언니가. 그리고 행운,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짐을 짓습니다. 이런 거죠. 이야, 속 시원해. 내가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동생을 한 방 먹였어. 이런 개념으로 또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어떤 선수가 등장할까요? 여동생인 라헬 선수가 등장합니다. 라헬이 또 자식을 가지려고 그 언니의 큰아들이 그 당시 임신 촉진제와 같은 어떤 식물을 가지고 오는 걸 보고, 얘야, 나한테 한번 그걸 팔 수 있겠니? 그래서 그걸 얻는 대신에, 언니, 내가 저것을 당신 아들한테 얻었는데 언니가 오늘 밤에 남편하고 가서 하룻밤 자시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거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 콩가루 집안.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약삭빠르고 지혜로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게 되었습니까? 야곱 집안은 너무너무 멍청하게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로 보면 야곱의 가족은 아들 11명, 딸 1명의 대가족을 이룹니다. 자, 우리 험난한 앞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험난한 앞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번성하게 하셨고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셨다. 자,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콩가루 집안 안에서 복을 주셨고 또 큰 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또 나라,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멋지게 신사적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결국 담아내신 것은 은혜를 담아내셨습니다. 넘치게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피카소라는 화가를 알 것입니다.
피카소가 어떤 집을 초대를 받았는데 그 부인이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가 테이블에다가 잉크를 쏟고 말았습니다. 너무 당황할 때 피카소가 그 자세히 보더니 거기다가 그림을 몇 가지 쭉쭉쭉 하더니 밑에다가 피카소라는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명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너무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형편이 없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예술가가 그 실패와 같은 약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거기다가 하나님 작품이라고 하면요,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창조주가 그 인생에서 어떤 작품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야곱이라는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묵상하다가 이걸 한번 설교로 잠깐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같이 나눈 겁니다. 한 목사로서도 실패자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자와 같고 저도 어떨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반드시 하실 수도 있구나, 그것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콩가루 집안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자, 어처구니 없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 자녀를 얻으니까 좀 마음이 안정됐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부자가 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도 낳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약속하셨지, 네가 반드시 복받아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지, 돌아갈까 하는 마음이 이제 들 때 외삼촌 라반이 순순히 보낼 리가 없습니다. 왜? 자기 딸 다 보내야 되죠. 재산 다 보내야 되지. 이 욕심, 야곱보다 훨씬 욕심 많은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열심히 일했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얻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삼촌인데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야, 조카야, 네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나한테 말해주면 그것을 다 네 품삯으로 주겠네.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자, 창세기 30장 27,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아, 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 거 내가 안다. 근데 복덩어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다 줄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있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제안이 어이가 없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너무 좋은 기회예요.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자, 32,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 33절을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양은 보통 하얗습니다. 염소는 검정 색깔입니다. 점박이 별로 없습니다. 얼룩무늬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가 얼룩무늬, 점박이 이런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유전학적으로도 별로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저 자식 저거 이제 미쳤나? 제정신이 아니구만.
자식 낳는 경쟁을 하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러더니 얼른 동의합니다. 오케이.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영어가 있습니다. Be my guest. 네 마음대로 하라는 내용인데 Be my guest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이제 머리를 쓰죠. 얼른 골라냅니다. 네, 새끼 못 낳도록 얼룩무늬 있는 것, 점박이 있는 것 등등 모든 것을 골라냅니다. 뭔가 돌연변이 같은 것들 있죠. 그것들을 다 골라내서 자기 진짜 아들, 외삼촌 아들한테 딱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 양무리와 자기 아들이 있는 양무리 사이에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서 절대 교합을 못하도록 만들어서 여기는 흰 양, 검은 염소만 딱 남겨두고 다 구분해냅니다. 이야, 외삼촌 참 치사하죠, 여러분. 대단한 외삼촌입니다. 야곱보다 욕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해괴한 방법으로 유전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그 새끼들을 낳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됐구나 하는 것만 보시길 바랍니다. 37절에서 4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자, 외삼촌하고 지금 양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룩무늬 생긴 거는 다 야곱 것이 아닙니까? 제안했는데, 자, 그러면 무슨 가지들 얼룩무늬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 뵐 때 그것을 개천에서 보고 새끼를 베면 얼룩무늬 되도록 했다. 그래서 좀 튼튼해 보이는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개천에 들어가서 새끼 뵐 때 그 얼룩무늬, 나무를 보게 만들고 약한 양들은 그냥 내버려서 순종으로 내버려뒀다. 이게 야곱의 방식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입니다. 제 생각을 이것저것 제가 자료도 찾아봤지만 민간 전승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기를 뵈려고 하면 좋은 것 보고 책도 읽고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안 보고 그다음에 음악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아기가 건강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좋은 아이가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짐승 교배할 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활했던 외삼촌이 이런 방법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책들을 참고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성경 주석가도 모릅니다. 왜? 황당한 내용이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없앴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없애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변수를 없애지 못했어요. 이 해괴한 사건의 유일한 해석입니다. 야곱을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그를 붙잡으셨고 부유하게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생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라는 말밖에는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은혜는 우리의 계산법과 다른 것이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수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을 잇는 주인이 일꾼을 불러서 돈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과 8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줄 아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에 일찍 온 일꾼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에 일해 주시오.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일당을. 아침 9시 나갔습니다. 또 불렀습니다. 12시 나갔습니다. 또 불렀고, 오후 3시 나갔고, 마지막 거의 끝나는 오후 5시쯤 나가서 불렀더니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품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이제 일당 받아가시오. 그랬더니 마지막 사람부터 줍니다. 마지막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새벽에 나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 되겠습니까? 12데나리온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원망합니다. 저 미친놈, 어떻게 1시간 일한 놈을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한테 한 데나리온? 이거는 경제의 법칙에 어긋난다, 불공평하다, 막 원망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거 옳지 않다, 난 너하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했다. 근데 내가 너를 한 데나리온 준다고 부르지 않으면 너는 굶고 오늘 하루 종일 굶겠지? 너 가족도 굶었겠지? 그건 은혜야. 여러분, 이 계산법이라는 말이에요. 일자리가 없을 때 주인이 불러주어서 일하고 삭스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비교를 하니까 저놈 비교하니까 은혜라는, 그는 과학이죠. 수학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은혜는 수학, 과학이 아니에요.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옆에서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저도 천국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천국을 갔습니다. 세상에 수십 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수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과 1분 만에 천국 간 사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자, 가출해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서 잔치한 탕자의 비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형편없는 야곱이 잘 되는 것 어이없습니까? 성경에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 너무 강력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표현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이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선물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아이고, 야, 누구야. 너 참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구나. 헌금도 많이 했지. 저 교회 다니는데 쟤하고 너하고 헌금 차이가 참 많구나. 너, 저 아랫목 말고 윗목으로 가거라. 너, 헌금 그게 뭐니? 주일날 많이 빠졌구나. 아랫목으로 가거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장점, 단점, 모두 우리가 가진 조건을 상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실 때 은혜라는 것을 담아내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을 때. 근데 그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이라는 손자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시며 구원하시는 그 메시지가 은혜라는 것을 아주 지독하게 담아내시는 것이 야곱의 가정과 생애에 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담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를 보면서 저는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저는 그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 구원이고 제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화날 때 많습니까? 여러분, 화 안 납니까? 나는 너무 멋져.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모든 게 마음에 들어. 물론 그럼 생각하시는 분이 그건 자유지만 너무 화나기도 하고 낙심도 될 것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 싹수가 노란 놈, 화나기도 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관점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은혜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것, 그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예요. 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인과 법칙, 무슨 말인가 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그거 듣고 자랐지 않습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 훌륭한 사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다 훌륭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다. 훌륭한 사람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참 좋은데 항상 너 이리 와. 시험 성적이 이게 뭐야? 너 서울대 가야지. 좋은 대학교 가야지.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여러분, 그게 우리 어릴 때부터 그 말 듣고 자라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희망이 없습니다. 약점 많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법칙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법칙이 더 컸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었습니다. 누가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미워서 야, 너 나가 죽어 그냥 그렇게 야단 맞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어릴 때. 기절하지 않으면 우리 어머님 매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쓰러지는 흉내 많이 내봤습니다. 정말 싫죠, 부모님이. 근데 그 부모가 나를 향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참아주고, 참아준다는 표현을,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표현을 수만 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또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의 약함, 실패의 결과만을 가지고 인생,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 법칙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삶일 것입니다. 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콩가루 집안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다가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참 약점 많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아왔는데 솔직하게 말한다면 약점이 많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패자라는 생각은 저 해요. 한 목사로서 실패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느낌, 확신이 하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느낌과 확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거를 내 그런 어떤 확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생애가 그랬지만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다 아실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카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말하는 카페에 교회에 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 카페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클래식 음악 카페. 그래 주일에는 쉬면서 예배드리고 저녁 시간들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이걸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실력도 없고 그것을 운영할 실력, 또 하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나가 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하겠다는 마음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분은 갈 거예요. 우연히 음량 전문가를 만났고 우연히 커피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는 그 카페의 어떤 사장님도 알게 됐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장님이 뻔질나게 오세요.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분이에요. 소개받고 간 카페입니다. 또 제가 알게 되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커피계의 명장이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우리 교회 커피를 그 원두를 납품받는 업체 사장님인데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매일매일 오셔도 괜찮다고, 자기가 몇 년 동안에 수백 수천만 원 들여서 배운 노하우를 제가 그냥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커피 만드는 방법, 어떻게 운영하는 거, 뭐 디저트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제 선교사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야! 또 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형이 목사인데 제가 압니다. 그 형님을. 서울에서 목회하시는데 수십 년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그 형님 있는 교회의 집사님이 맥심 커피 출신이신데 커피의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뭐래죠? 화요일 날 그것도 제가 계약하려고 하는 그곳으로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오시겠대요. 친히. 그리고 점심도 함께 하고 또 한번 둘러보면서 많은 것을 조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뭐 그분하고 뭐 만나기나 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요것뿐만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으시는구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운이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과학과 수학이 아니라, 인과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은혜를 베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일하심을 제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또 실패하고 약점을 드러내기도 할 것입니다. 염려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콩가루 집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수천 수만 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이게 기독교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로마서 8장 38, 39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모두 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유를 모릅니다. 딱 하나 이유를 말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게 우리를 향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망하시고 낙심하시고 내 인생이 절망이라고 생각한다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라는 한 사람, 그가 이루는 가정,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가정인데, 완전히 망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지독하게 담아내시는 걸 통해서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이었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우리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내도록, 어제까지 100번 실패하고 낙심했을지라도 또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